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인생길로 걸어갑니다. 하늘의 멋, 인생의 맛, 신앙인의 향기를 가슴 깊이 또 체득하고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인생길인데, 참 하늘 멋이 아름답게 우리 가까이 옵니다. 특별히 단풍 울긋불긋 들어가지고 산 따라 가까이 우리 곁으로 내려오는데, 마음껏 세상의 멋과 미를 감상할 수 있는 여유로움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인생의 맛도 깊게 생각합니다. 가을녘에 이렇게 서보면 많은 나무들 열매들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볼 수 있듯이 또 나무의 상태를 통해서도 그 열매의 또 상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갖 꽃들도 향기를 바라잖아요. 국화 향기 진하고 여러 꽃들 나름의 향기를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주간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 인생의 멋을, 인생의 맛을, 인생의 향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며 사십니까? 특별히 인생 열매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진하게 가슴으로부터 토해낼 수 있습니까? 잠언 25장 말씀을 잠깐 보면 거기에 우리 인생의 열매로 내놓는 대표적인 것을 우리 입술로 통해 나오는 언어 삶, 말하는 그 말씨, 말의 폼새, 말의 부드러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올려진 금사과 같으니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경우에 딱 맞는 말, 인격이 조율되고 삶이 체계화돼 가지고 그 가슴에서부터 토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아름다움이 돼요. 너무 가치가 있고 보기도 좋고 빛나요. 그래서 은쟁반 자체도 귀한데 그 은쟁반 위에 반짝반짝하게 얹어져 있는 금사과와 같은 말, 신앙 고백자 가슴에서 토해져 나오는 힘을 주고 위로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많은 아픔을 감싸 안는 은혜의 말, 열매로 표현한다면 은쟁반 위에다가 올려놓는 금사과와 같은 너무너무 귀한 삶의 열매. 이 가을 걸어가면서 다른 인생 열매 좀 제쳐놓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내 삶의 열매를 곰곰이 한번 볼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골로새서 4장에서 이렇게 또 재해석을 한번 합니다. 너희가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렇게 말하라. 은혜 가운데서 신앙 고백자의 인격으로 우리 말을 토해낼 때 소금이 맛을 내듯이 골고루 감정에 치우치거나 상황에 치여가지고 격한 말을 쏟아내거나 그냥 어떤 때는 푹 집어넣고 어떤 때는 치는 듯 마는 듯 그런 게 아니라 소금이 맛을 골고루 내듯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소금이 맛을 내듯이 골고루
골고루 맛을 내는 그런 말하라. 인생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인생 열매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은혜에 입어가지고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렇게 귀한 삶의 고백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가서 해석해 보면 오늘 본문도 그 아름다움을 단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사 모든 가치 중에 제일 귀한 가치를 왕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이 쓰고 있는 관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존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자의 인생은 그 왕관 중앙에 가운데 딱 박혀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 왕관 가운데 박힌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너가 사는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반짝 비춰내는 그런 인생과 같은 인생.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은쟁반 위에 금사와 같은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이 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 속에 은혜가 넘쳐서 소금이 맛을 내듯이 인생 맛을 내게 돼 있어요. 바로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은 신앙 고백 가운데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본질적인 말씀인데, 예루살렘 딸아, 시온의 딸들아, 이스라엘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노래할지어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신앙 고백하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즐거워하라고 그럽니다. 크게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를 구원해 주실 분이 너에게 나오실 거다. 너의 메시아, 너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영원한 인생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왕으로 찾아와 주실 것이다. 너 왕을 모신 인생이고 구원받은 인생이고 감격으로 찬송하고 기뻐할 인생이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분은 누구시냐? 공의와 정의로 너가 당한 아픔, 너가 겪은 그 불의와 고난 가운데 당한 눈물, 그걸 심판해 주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구원자가 되셔서 오실 거다. 또 그분은 너의 영원한 왕이 되 주실 거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알고 있듯이 심판의 주님이시긴 하지만 겸손하세요. 따뜻하세요. 여러분을 진실로 가슴으로 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너무나 나와 함께 하신 진정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벗이 되어주시는 겸손하신 분이에요. 막 엄청난 가마를 타고 오시거나 말을 타고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당대 상황 속에 가장 약한 짐승 중에 하나인 나귀를 타고 너에게 오실 것이다.
내가 부담되지 않도록, 내가 겁먹지 않도록 온전히 너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 나귀 중에서도 가장 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너에게 나오실 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분을 가슴으로 모신 분이 여러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은혜로 모시고 사는 분이 여러분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간을 걸어가면서 쓸쓸할 수 있어요. 인생 열매를 이렇게 셈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과 같이 구원자가 내 심령에 찾아와 주신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내 모든 추한 죄와 악한 죄를 한순간에 다 용서해 주신 구원의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를 입은 자가 나예요.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입은 내가 고백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세우심 속에 은혜 입어가지고 만왕의 왕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아차하면 속을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7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둘씩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명하셨어요. 내가 다니면서 악한 영을 물리치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심령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라.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는 전도자가 되라. 그래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요.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비록 이리 때 가운데 보낸 양과 같은 안타까움은 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들에게 임하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오셨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전도의 메시지를 그 심정에 넣어주시고 보냈어요. 70명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외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병든 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악한 영과 세상 영을 대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슬픔과 고난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으면서 일어섰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적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이적과 기사에 사명자가 돼가지고 맡은 바 일 감당하고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희한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했더니 귀신이 떠났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생겼습니다. 희한합니다. 신앙의 영역이니까요.
그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너희가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함을 선포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일이 아니다. 진짜 너희가 기뻐할 일, 진짜 너희가 감격할 일이 있다. 한번 받아실까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느니라. 이거요. 내가 막 엄청난 사역을 하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엄청난 환경을 갖고 가지고 막 증거를 낸 그거 말고요, 진짜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요,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거요, 구원받은 거요. 또 제가 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이건 신앙 고백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우리가 섰습니다. 주 안에 서라. 그리고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기절 쭉 나온 내용, 빌립보 교회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환경에 있는 교회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어서요, 그들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사역 힘있게 감당합니다. 클레멘드라고 하는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도 나옵니다. 신앙 공동체 앞에, 교회 앞에 열심히 일하고 사역 감당하는 그들, 절 보실랍니까? 그들은 인생이에요. 인격이 완전하지 않아요. 신앙 지식이나 그들의 삶의 품성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 모습이 그러듯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 여러분 자체가 완전하고 온전한 인격 없듯이 주의 일 감당하지만, 공동체 섬기지만, 은사와 달란트를 힘있게 감당해서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 온전하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같은 마음 품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갈등이 있고 그들 삶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공동체 앞에 온전하지 않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이 자세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받아주시겠습니다. 힘있게 한번 받아주세요. 그들을 도우라. 그들이 사역할 때, 귀한 사명 앞에 섰을 때 인간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 덜 떨어진 어떤 인격의 수준이 있을 수 있으나 너가 도움으로, 너가 협력자가 되고 너가 진정한 멋진 돕는 자가 돼가지고 그 사역이, 그 사명이 더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그를 도우라. 더 적극적인 얘기예요. 그를 도우라.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앞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클레멘드를 도우라고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 권고하신 하나님의 깊은 속뜻은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잘못됐다고 하는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를 하나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요, 우리요. 제가 대각교회 사역 앞에 다음 주엔 24년 시작합니다. 저 목사는 그것만 세고 있나? 그럴 수 있는데 제 고백이요, 순간순간 하나님 최선을 다합니다. 제 생명을 걸고 제게 맡겨진 기간 달려갑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잘난 분 계세요. 대단한 분들 계세요. 막 은사적으로든 사역의 역량으로든 엄청난 일하신 분들 계세요. 제 속으로 그럴 때도 있고요. 담대하게 공동체 앞에서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귀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일하십니다. 그러나 당신 앞에 선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좀 부족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지만 내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좀 묶인 부분이 있지만 고백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인용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이 마땅히 당연히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내 인생 본모습 본질에 대해서 고백해야 될 것, 그들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를 세우신 분, 보내신 분, 함께 하신 분이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더 신비하고 놀라운 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내 입술에 찬송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우리요. 당연히 마땅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를 왕관 가운데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갇혔는데요, 내가 묶였는데요, 내가 부끄러운 상황인데요, 나 약한데요, 나 아픈 사람인데요,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을 재해석해 줍니다. 갇혀 있으나 받아십시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환경은 갇힐 수 있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가진 자 바로 당신입니다. 저거 우리 모두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가진 자들아,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주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신앙 고백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의 칼같이 내 인생을 사용하신답니다. 당겨진 활처럼 나를 사용하시고 활에 매인 화살과 같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대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물려주신다고 합니다. 신비하고 놀랍게 회오리 바람을 등장시키시기도 하고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누가요? 신앙 고백자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진정한 신앙 고백자로 서 있을 때 단순한 인생이 아닙니다. 가을녘에 하늘을 다시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열매 멋있습니까? 맛이 납니까? 향기를 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믿는 자의 품격, 아름다움, 그냥 흘러보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여러분 자신인데, 하나님 끝까지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들에게 곡식을 통해서 처녀들에게
새 포도를 충해서 그들을 강건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약속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을역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담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과 세상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을에 어떤 국화 향기보다 믿음의 향기가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